오늘의 교회 표어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1월부터 연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대학 청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누가복음 5장 본문으로 베드로 우선순위가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나누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1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해내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나 급하지만 덜 중요한 일들을 그 다음 2순위로 하게 되죠.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당연히 3순위에 놓고 일을 행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임종 예배나 장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우리 지체인 차성은 자매 어머님 모친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위로 예배를 인도했고 어제도 제가 우리 공동체 권사님 부친상을 당했는데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가서 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가장 우선순위 되는 일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하며 위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에 집에서 TV를 보거나 밖으로 나가서 놀거나 그렇지 않고 이 자리로 나아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시작되면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먼저 출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계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 출근 버스에 몸을 싣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방학이지만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어떤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공부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삼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겠지요. 또 교제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언제 여자친구를 만나야 할까? 이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이력서를 쓰고 어느 곳에 이것을 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주중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는 성경 통독 시간을 2순위나 3순위에 놓는 그런 실수를 저희가 종종 하게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일과 그분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1순위로 올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씨앗이며 또 설교의 제목을 보여주는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시작을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왜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뜻하는데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심으로 또 그에게 다가가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부르시기 위해 가장 먼저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셔서 서셨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숫가의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호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 좀 밑쪽에 있는 디베라일 때는 디베라 호수. 실제 이름은 갈릴리 바다죠. 이 게네사렛이라는 뜻은 옆에 나와 있는 수금과 모양이 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네렛이라는 수금에서 그 마을 이름이 따왔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0km 정도 되고요. 또 그 폭은 12km가 되고, 그 수원지의 근원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이 맑은 물이 이 갈릴리 바다에 다 모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 주변에 어부들이 살게 되고, 그 어부들을 통해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했습니다. 그 물고기 중에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바로 이스라엘 향어라고 불리는데요. 이후에는 이 물고기가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은 다 이것을 이제 구워가지고 맛있게 이제 드시게 되는데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해고, 그 위에 있는 호수가 이제 갈릴리 바다인데요. 사해가 물이 고여서 썩어가는 이 죽은 바다라면, 이 갈릴리 호수는 항상 물이 헐몬산에서 새로운 물들이 흘러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호수이며 생명의 호수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해 봤습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의 삶의 현장인, 그가 조업하고 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게네사렛 호숫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녀야 될 직장과 여러분이 소속된 학교,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가정, 그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여러분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그 일행을 부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실행하시는데요. 이제 호숫가에서 이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로 본다면은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를 전체 이제 비춰주는 화면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줌인이 돼가지고 쭉 들어가면서 배 두 척에게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물을 씻어내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줌인 되는 거예요. 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마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두 척과 그 옆에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어내고 있는 어부들, 이미 예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내가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성경은, 누가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조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십 년간 200여 종의 물고기가 있는 풍성한 생명의 호수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육신이 지쳐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허전한 마음과 고난 몸을 바라보시며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서 막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물건을 납품했는데 모조리 불량이 나거나 시험을 열심히 봤는데 다 학점들이 다 F로 근처로 깔리든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주민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힘든 나머지 내려야 될 정류장에 못 내리고 저도 몇 번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그런 우리의 공허하고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지금 주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시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텐데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가 어떤 배인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잠깐 빌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기에는 어렵잖아요. 전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물가로 나와서 마치 이 수면 위에 음성이 잘 퍼지거든요. 그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두 가지의 선포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케리소라는 단어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가르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쓰인 가르침은 디다케라는 동사인데요.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서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스타일은 이 세 가족들이 들어도 다 알 정도의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은 마치 디다케와 같은 거예요. 아주 세밀하고 조곤조곤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관중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고기만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어부들을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천대하기도 했는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마 이런 산상수훈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가난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고기를 못 얻었기 때문에 가족들 또 친지들에게 나눠줄 고기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 탔던 그 예수님의 배는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조업을 했지만 실패하고 절망했던 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거예요. 주님, 내 이 실패의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내 이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와 주십시오.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학점은 다 다운됐지만 이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배 위에서 가르침을 마치시고 드디어 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여기서 말씀을 마치다 라는 동사는 하던 일을 중간에 그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 청중들이 호숫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마치십니다. 사람들은 어안이 다 벙벙했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다가가십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명령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이 당신의 몇 가지의 이제 다가가는 작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가 살고 있는 동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잖아요. 그리고 2단계로는 그 배를 찾으셔서 그 배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베드로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세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갑자기 중단하시고 베드로에게 직접 다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의 작전들과 단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삼고 그분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물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만지고 못질하고 이런 거는 아주 잘 아시겠지만 정말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사는 것에 대하여 지식이 있으셨을까요? 물론 이제 창조주시니까 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도 물고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때가 아침이었기 때문에 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아무 대꾸하지도 않고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물을 씻고 정비하고 있었다고요.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퇴근길이라고요. 그는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아실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너무 슬프고 지쳐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내 배 위에서 그 설교를 하실까? 아마 주의 깊게 그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시는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선생님.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며 부르는 호칭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 권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야겠다. 이 내렸다라는 동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내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완전하게 굴복해서 내가 이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시몬의 배 위에서 들려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마다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까요? 또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왜 나밭이라는 걸 정해서 15분씩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캠페인송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 그 일행들까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난 것이죠.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이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향어가 엄청나게 이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믿음은 다른 배에 있는 선원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주변에 있던, 호수 주변에 있던 다른 배들도 이 모든 장면들을 보게 된 거죠. 아마 많은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요, 이 장면을 아주 의사답게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다 표현하고, 7절에 보면 고기를 배운 2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기적들의 소문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과 5장에 보면 그 증거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7절. 그리하여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 지역까지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5장 15절.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은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문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올 한 해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기적의 현장에 동료 어부들도 같이 이 그물을 거두는 것을 동참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며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까요? 베드로는 순간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배에 오르셨고 그분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난 날을 막 돌아보니까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일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앞장에 보면은 자신의 장모가 열병해서 고침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미안했을까. 그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야복강 기도원에 있는 마룻바닥에서, 그때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6학년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지금도 기억해요, 김미숙 선생님이 저 뒤에 계셔서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뜨거운 체험이었는지 한 3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14년을 살았는데 무슨 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3시간 동안 울었다니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욕했던 거, 아버지가 저기 50원 저기 주면서 헌금을 하는 거 전자 오락실에 다 바쳤던 거, 그냥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쁜 친구들이랑도 많이 어울려 다녔어요. 한 3시간을 울고 그 뒤로는 욕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교회와 집과 도서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이 지었던 이 죄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여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여. 주여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왕이십니다.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일생의 회심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그 자신의 성격 때문에 많은 실수와 또 예수님도 부인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 순간에만큼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10절의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만선의 기적을 보고 있던 베드로와 그 동료들까지, 이 동료란 단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동사가 이제 거기서 왔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놀란 거예요.
아마 그 그물을 끌어올린 두 배에 아마 다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경험했던 이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놀랐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이 놀라다는 단어는 이 기적 자체가 놀라기도 했지만 그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들의 감정이죠.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죠. 10절 마지막 부분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일단 감정을 추스리십니다.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가 말하면 사람들이 너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선포했을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모든 너희 친구들과 너희 가족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것을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이 한 가정과 한 가문을 살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놀라운 경험과 기적들을 본 제자들은 결정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따라가다는 단어는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그의 동료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였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였다고요. 그리고 그물과 배였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어, 그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리는 그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에요? 그걸 다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병행 구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족과 고향과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물고기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대단한 반전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럼 나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동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이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잘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내 소유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번 성탄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점심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돈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평소 때보다 말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버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에 대하여 최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전에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주민등록이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 전부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매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결정한 겁니다. 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한 절을 좀 가지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 안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살지 않고 뭔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기 싫은 일들 여러분이 맡아서 하세요. 어렵고 힘든 동료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친구에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세요. 담대하게.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을 위하여 최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느꼈던 이 만선의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베드로다. 아무것도 안 잡혔다. 아무 수고의 대가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다. 허망하고 절망스럽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매일 시험에 떨어진다.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연애의 날마다 실패한다. 그런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놀라운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